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주 말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의 주제로 우리가 이제 말을 주제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종말의 부활과 연관 지으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부활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았던 이 호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이 야고보서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점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수명이 다하는 순간 그 즉시 우리의 생명이 낙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야고보는 바로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은 여러분 현재의 그 사람의 수준이나 상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직업이나 또 종교적인 어떤 경건의 연습 정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고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실력이 있고 신분이 높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편리하고 유리할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활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음과 동시에 즉각 부활할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대로 잘 믿으면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든 조건과 상태보다 날마다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재산도 좋아질 것이요, 건강도 좋아질 것이요, 인격도 좋아질 것이요, 신앙생활도 좋아질 것이요, 가정의 기쁨과 행복도 더 좋아질 것이요, 다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 좋아지는 정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일 수도 있고 아주 미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추어졌고, 그래서 무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중단이 된다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한 인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란 상태에 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잘 될 거야가 아니죠.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집사님 죽으면 첫째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것은 100%라는 얘기예요. 소망은 있고 없지 조금 있고 많이 있고가 없어요. 소망은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체되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이나 일상생활, 가정생활,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좀 열심을 내고 은혜를 얻었고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정체된 상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여러분이 인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해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변화의 한 증거, 그것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말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때문에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3장 전체를 볼 것은 아닙니다만 말에 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고보서 3장을 우리가 이미 설교를 했잖아요. 22년도 지금 그 설교 원고를 보니까 9월 달 정도에 여기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했던 설교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 사이에 일어난 큰 변화가 뭐냐면 말에 대한 의미의 변화예요. 이때까지는 이때만 하더라도 이 호로고스가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이게 아직 확신에 차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정리도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 말의 변화, 이것이 바로 부활과 관련되어진, 다시 말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단지 말의 능력, 또 이 말의 이 기능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말로 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겠는가? 이왕이면은 살고 살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이제 이 본문을 먼저 번 말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했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또 이제 저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깊은 의미로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은 사실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혀가 온 몸과 인생을 불태우는 이유를 밝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7절, 8절 여기가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하면 나도 손해고 다른 사람도 손해고 천하에 그것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으로 무엇을 해요? 저주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것도 알아.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은 저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악한 짓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몰라서 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뚜껑이 열리면 그냥 막 저주가 그동안 참았던 게 이제 뭐 개를 타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3일 참았던 이 저주가 한 번에 열리면 3에다가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한 5일치가 한 번에 쏟아지네. 그 나중에 그럴 바에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고 이자 안 붙게 하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지금 7절과 8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지금 여기가 이제 번역이 굉장히 오해하기 쉽도록 번역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끼리 뭣도 모르고 잘못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 3장 1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생 되지 말라. 근데 이제 야고보서 설교할 때 얘기했다고요. 성경에서 선생 되지 말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선생 되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위임 명령, 그 뭐예요?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제자 삼으면 나는 뭐가 돼요? 선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는 선생이 되라고 하더니 여기서 또 언제는 또 선생이 되지 마라.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나의 것이 되질 못해요. 왜 하나는 되지 말라고 그러고 언제는 또 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이 막 싸운단 말이죠. 이거는 3장 1절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는 선생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생이 두 종류가 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처럼 많은 선생이 있고 적은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생들이 있고 적은 선생이 있는데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는 거지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선생 될 거면 똑바로 제대로 된 선생이 되라는 말이지 이게 선생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너 어떤 선생이 되라? 확실한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선생들은 어떤 선생들이에요? 순나이롱이라고요. 근데 이 나이롱이라는 게 좋거든요. 닳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세탁기로 막 돌려도 되고 물빨래 해도 되고 다림질도 안 해도 되잖아요. 나이롱이라는 게. 근데 이게 땀은 흡수가 안 돼서 이게 건강에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어. 그럼 많은 선생들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선생은 어떤 선생들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의 기자인 이 야고보가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 이건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뭐 다시 말해서 뭐 인류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선생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장 1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선생 되지 말라 그랬잖아. 집사님 뭘 자꾸 선생 하려고 그래. 그거는 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많은 선생과 적은 선생의 차이는 뭐겠어요? 많은 선생은요,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 얘기, 사람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달달해. 그럴듯해.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도덕 설교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아니고 차라리 뭐 훈장이나 누가 됐으면은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더 많은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막 꼬시고 유혹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만 아니면. 왜냐면 아니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난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적은 선생과 많은 선생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 같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그런 말이 아닌 어설픈 어잡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많잖아요. 이거를 뭐라 하세요? 아디아포라다 그랬잖아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도록 허용한 게 아디오포라의 문제예요. 그거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뭡니까? 직접 해보고, 거기서 망하든지, 깨지든지, 먼 일을 당해서 경험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체득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안다 하더라도 그거 여러분이 다 믿지 못해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마치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진리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셔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야다의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게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간섭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고. 이게 많은 선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요,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렇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앞에 소유격을 붙이면 뭐가 붙어야 돼요? 모두의. 우리 소원은 모두의 첫째 부활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 소망은 다 같은 거야. 한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 소망이 뭐예요? 모두의 첫째 부활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는 거고, 주일 예배가 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온다? 일하러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일로 오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소원을 위한 거예요. 모두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다고. 왜? 그게 우리의 소원이니까. 우리의 소원이니까. 그러면요, 많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오늘날 목회자들이 3차 산업이 됐지 않습니까? 3차 산업이 산업 분류할 때 서비스업이죠. 서비스라는 말이 또 맞기는 맞는데 그 서비스가 그 서비스가 아니야. 목사가 웨이터처럼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해 드릴까요? 어떤 병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서비스가 섬긴다는 의미인데 섬김이 우리는 1차 산업의 섬김이지 3차 산업의 섬김이 아니에요. 1차 산업의 섬김은 뭐예요? 땅 파고 이렇게 하는 거. 또 2차 산업은 또 갖다 만들고 뭐 이게 2차 산업, 1차, 2차적인 서비스지 3차 산업으로서의 서비스가 아니에요. 뭐 우리 집사님 일주일 동안 제일 생활하실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3차 산업으로 사는 게 힘드시잖아. 어떤 때는 그냥 안 팔고 싶을 때도 제 생각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요, 1차, 2차 산업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이거는 뭐 건물이 무너지고 기계가 고장이 나서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에? 또 이렇게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잘못 키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병의 원인도 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신학교에서조차 3차 산업으로 가르쳐요. 말씀드렸죠?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설교의 마지노선은 50분이었어요. 50분을 밟으면 죽는다요.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40분이었어요. 40분 설교하고, 그런데 또 뭐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50분을 넘으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교인들이 쫓아낸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50분 넘으니까 뒤에 앉아있던 장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와서 옷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설교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여기다 의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을 한 거지. 지금은요 20분을 말해요. 미쳤죠? 전 사실 2시간도 짧아요. 2시간도 저는 짧다고. 근데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설교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거의 2시간 했는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전에는 최소한 설교 할 때만큼은 뭐 힘들다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진짜 이게 멀지 않았다라는 이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데 20분을 한다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암만 해도 20분 안에 설교를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고치고 한다.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느 누가 그랬으면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저는 설교 긴 것도 아니라니까. 바울은 설교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 죽기까지 했어. 우리 교인들은 하다가 막 떨어져 죽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위로가 되잖아. 이렇게 잠깐 쉬고 일어났더니 뭐 상큼하다. 이제부터 또 들을 수 있게 되는구나. 뭐 이러지. 걔 막 떨어져 죽고 이러진 않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집사 때 잊을 수 없어요. 중국 삼자교에서 오신 그 중국 목사님이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설교를 하시는데 8시 예배를 시작을 해서 새벽 4시까지 드린대요. 예배를. 그러니까 설교가 기본 3시간, 4시간은 기본이에요. 설교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설교 듣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교회 오는데 10시간, 20시간 걸려서 온대요. 부흥회 때 이럴 때 오면. 그러면 교회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하루 시간 걸려. 근데 거기 와서 20분 설교 듣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 3시간, 4시간도 짧아.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만큼은 더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날 받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대요.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이래요. 그렇다 해서 또 뭐, 큰 또 뭐게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예요? 예배가 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의 목적인지 이걸 알면, 아니 성령님도 죽을 힘을 다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죽을 힘을 다하시는 게 우리의 부활이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깔딱깔딱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진기를 다 쓰면서까지 예배를 딱 그렇게 해서 차라리 예배 설교하다가 제가 막 여기서 그냥 기력이 다 있고 고꾸라지면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막 기진맥제가 다 고꾸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령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찰에 어느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예? 아까 늦게 이제 뭐 교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카톡을 켜봤더니 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가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카톡을 잘 안 보니까 그 이제 아까 뭐 우리 집사님 요한복음 그 3장 설교를 올려서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막 떠가지고 보니까 우리 시찰 목사님 한 분이 설교다가 써주셨대요. 혈압이 뭐 64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제 졸도해서 병원을 옮겨갔다고 기도부터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시찰 목사님들이 다 같이 막 기도한다고. 다행히 이제 전화를 이제 해 보니까 이제 혈압도 조금 올라가시고 회복되는 중이시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한편으로는 그게 영광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쓰러졌다면 죽으면 첫째 부활할 것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이거 뭐 겁날 건 없어요. 그렇게 못하는 게 한이지. 여러분이 이거를 명심하셔라. 그래서 많은 선생들 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선생 되지 말라는 거 받아들여가지고 교인들에게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선생 노릇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어.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도 선생 노릇을 안 해. 아예. 그러니까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선생 되지 말라 그랬냐고. 보세요. 네. 1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제 얘기 듣고 보니까 선생 되지 말라고는 안 했죠? 뭐라고 했어요?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럼 또 이것도 이제 오해가, 그럼 조금만 되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많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야. 많은 선생이에요. 많은 선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뭐 민재나 준민이나 뭐 저긴데 우리 피해자 이름은 내가 생략하겠어요. 맨 뒤에 있는 우리 청년. 네? 어렸을 때 엄마 덕분에 그냥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 막 쫓아다녔거든. 왜? 안 가면 엄마가 그냥 안 놔두거든. 왜? 가야 돼. 왜? 아들아,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아니 제발 좀 날 안 위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냥 이제 애들을 붙잡고 다니는. 근데 그거는요 잘한 거예요, 집사님. 잘한 거라고. 왜?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반은 잘하고 반은 잘못한 건데, 반 잘한 건 뭐예요? 선생 노릇한 건 잘한 거지.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 노릇을 안 한 거에 비해서는 엄청 잘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업어가지고 그냥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그냥 덤으로 얻은 거 아니에요. 응? 그럼 그거를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막 그거 없애려고 막 그 습관 지우려고 엄청 노력했거든. 내가 왜 수요일도 가야 됩니까? 금요일도 가야 돼. 옛날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막 그 좋은 습관을 지우려고 막 애를 써. 뭐요? 수요일날 안 가는 연습. 뭐 처음에는 수요일날 안 나고 나면 우리 청년이 그랬어요. 불안해갖고 꼭 상담 요청했어. 선생님, 제가 수요일 안 왔는데 불안해. 하나님이 저를 야단치시는 거 아니겠죠? 막 이랬다고. 아니, 그럼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수요일, 금요일을 없애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 몰라. 네. 지금은 내가 드리죠. 사실은 그게 부모가 선생 노릇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이제 감성 상하도록 해서 많은 선생의 방식으로 선생 노릇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은 있었지만, 잘못한 거. 많은 선생은 선생 안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선생 안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많은 선생이라도 되는 거고, 많은 선생이 되기보다는 뭐가 되라? 더 적은 쪽에 있는 바른 선생이 되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양과 목자의 비유 똑같잖아요. 그렇죠? 양이 있고 자녀가 있어. 그러면 계속 양으로만 살아. 부모인데. 이게 뭐예요? 그냥 양으로 사는 거지. 근데 사꾼이야. 이건 뭐예요? 많은 선생인 거지. 사꾼이. 그럼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적은 선생인 거지. 여기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뭐다? 진리다, 진리. 하나님의,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 그래서 선생 노릇 안 하기로 했지, 부모들이. 이게 뭐예요? 16장에서 나오는 너희죠.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너희. 너희는 뭡니까? 이탈한 사람들이죠. 실족한, 덫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자녀들 눈치 보느라고 선생 노릇을 못하게 된 상태, 이게 덫에 걸린 부모들. 이게 이제 아예 선생 노릇도 안 하는 거죠. 그 오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실수가 다 있다. 우리가 다 예외 없이잖아요.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렇게 똑바르고 올바른 그런 선생은 될 수 없어. 우리는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는 뭐가 섞여 있어. 오늘 낮에 우리 소망이한테 제가 배웠잖아요. 큰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 소망이한테. 물건 장난감하고 뭐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한테 마음에 든다고 하느냐고. 장난감을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한테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오해를 한 거지. 장난감을 사람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소망이가 마음에 든다는 말을 모른 거야. 이 마음에 든다는 말을. 애들이 안 쓰지, 이런 말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뭐 소망이는 알고 그런 건 아닌데 소망이가 말한 걸 들으니까 그 안에 또 진리가 있더라고. 그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장난감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너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소망이를 참 난처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이렇게 이제 듣고 보니까 소망이의 말에 이게 뼈가 있고 진리가 있더라고. 한 번도 제가 그 생각을 한 적 없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물건 취급했더라고.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소망이는 저도 모르고 이제 하는 말이지. 알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데 그 단어 뜻을 모르는 것 뿐인데 물건은 마음에 들고 안 들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한테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야. 소망의 얘기가. 목사님이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말할 수 있습니까? 물건이라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목사님이 돼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사람을 물건이나 물질로 보는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모두의 첫째 부활 아닙니까? 그 모두의 첫째 부활이라는 말 안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없죠. 우리 그 어린 아이가 이 정도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이라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감성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실수가 많다. 이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은 수의 선생의 부류에 속했다고 해서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들, 그러니까 많은 쪽에 속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 해서 네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2절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기관, 보통 입술과 혀로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능력이 엄청나.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해요?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근데 이놈에게 통제가 안 돼. 여러분, 그 조련사들 보세요. 사자를 길들이잖아요. 네? 코브라를 길들여서 춤추게 만들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대. 뭐예요? 네, 우리 혀, 말이에요, 말. 그럼 여러분, 혀는 길들여서, 다시 말해 우리의 말은 길들여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혀를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러니까 이런 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잖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많은 선생님들처럼 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럼 어떻대요? 온몸도 다스릴 수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면 뭐 한다고요? 몸도 통제할 수 있대요. 그럼 뭐야, 막 병도 고치고 막 하겠네. 그 얘기예요. 2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고쳐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말만 고치면 되는구나.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혀를 길들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질문. 어떻게 고쳐야 돼? 기도해. 기도하면 왜 고쳐지지? 준민이가 기도를 했어. 근데 고쳐졌어. 어떻게 고쳐진 거야? 기도했으니까 고쳐진 건가? 하나님이 뭘 고치신 거지? 혀를 그렇게 피우시네? 어떻게 해요? 끔찍한데? 본성이 바뀐 거죠. 본성이 바뀐 거지. 본성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길들여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말재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종말론적으로 첫째 부활하고 현재적으로 자기의 몸도 자기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를 길들여,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혀를 길들일 수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혀를 길들여서 이쁜 말, 바른 말, 이게 세상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외식이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굉장히 온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성경이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돌변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완전히 다른 인간형을 보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성경 해석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막 시커매지고요. 막 그렇게 인자했던 사람이 막 그냥 무슨 뱀눈이 돼가지고 막 이런 걸 봐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옆에 자기하고 이렇게 말 통하는 사람은 또 온화한 얼굴로 말해요. 그게 뭘까요? 말이 바뀐 거 아니죠? 길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 아마 그날 집에 가서 회개했을 거라고. 내가 김찬재 목사 만나가지고 원체 사람이 막 사람을 막 힘들게 만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는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만나면 불편해지니까. 근데요, 말이 바뀌었다는 거는 뭐예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도록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 만났을 때 말과
이렇게 세리들을 만났을 때, 매국노들이죠. 매국노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왕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을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일관돼요. 언제 어디에서나.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사바사바, 약하고 힘 없는 사람 앞에는 독재자가 돼서 말하고, 나에게 이득 있는 사람에게는 친근하게 얘기하고,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쌀쌀맞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하는 법, 이거 아니에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우리의 본성이 바꾸는 거다. 본성이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민의 본성을 바꾸시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관된 말이에요. 어디서는 이쁘게 점잖고 샤바샤바하고 어디서는 싸납고 할 때 이 사람의 말은 어떤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말이에요. 나쁜 말이. 이거는 길들인 말이지. 표시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말은 어떤 상황에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본성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의 입에서 나온, 우리 혀가 하는 말이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와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9절에서도 아버지를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이거 저 예수쟁이들이 잘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네? 교회에서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갔더니 이거 이단 저것들 물러가라! 미친년들이지. 금방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상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거지. 어떤 게 자기 말이냐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의 말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쁜 말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말은 누구냐? 여러분이 최고로 기분 나쁠 때, 여러분이 최고로 만만하게 보는 사람,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 여러분의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 점잖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가게나 길거리에서 물건 한번 팔아봐. 제가 옛날에 잠깐 이렇게 이런저런 장사를 한 적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소주 한 잔에 그게 되려지 50원인가 70원인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에 그렇게 팔았어요. 이렇게 잔술로. 근데 술이 이렇게 떡이 돼가지고 오는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 그럼 이 아저씨는 딴 데서 술 많이 먹고 돈 많이 쓰고, 우리 포장마차 올 때는 꼭 술이 떡이 돼갖고 와. 그래갖고 그 포장마차 자리 넓지도 않은데 또 가운데에 앉아. 의자 그게 두 개인데 한쪽 가운데 딱 앉아. 그리고 잔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소주를 한 잔씩 파는 게 있었다고요. 잔술이라 그래요. 소주 한 잔 따라주면 안주는요, 됐어. 그럼 이제 그 50원 제가 받을 거거든요, 이따가. 드시고 멋있게 딱 하고 하고 좀 가면 얼마나 좋아. 침 탁 뱉고 막. 아니, 그 사람들이 왔다가, 근데 매상 좀 올려주려고 왔다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가. 뭐 어떻게 했냐고.
뭐 하여튼 그 이유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본성이 바뀌어 있었다면 제 말이 험해지지 않아요. 근데요, 그분을 이제 치워버리고 조금 있다가 단골이 와서 술도 비싼 술 먹고 안주도 비싼 안주 먹고 또 다 먹지 않고 가서 나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남기고 가는 어떤 손님이 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이쁘고, 그러면 그분은 그래. 학생은 참 친절해. 어쩌면 막 그렇게 싹싹해.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그 잔술 먹고 푸푸하던 아저씨한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보면 내 신앙을 지키고 인격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상황에 처해 보면. 특히 이런 3차 산업의 이런 서비스 업종에 해보면은 죽어라고 좋은 일하고 욕먹고 갖고 놀림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송엉이가 사람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게 아주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말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신기해,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요것이. 삿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얼마나 이쁜 입이냐고. 그런데요, 사람을 저주해. 근데 성경은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변덕스러우신 분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변덕스러운 분들은 귀신이 아주 들락날락하는 사람인 걸 아시면 돼. 네? 조금 뭐 했다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조금 뭐 했다고 또 헬렐레 하고, 그거 막 귀신 들었다 나갔다 막 빨주노초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색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냥 막 만들어가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장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순간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온다고. 근데 그 저주는 누구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상대방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악한 말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데 이게 참는다고 해서,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참으면 참는 것만큼 이자 붙여서 더 험한 말을 한꺼번에 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답은 뭐다? 우리의 본성의 변화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천적으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말이 윗사람에게는 찬송이라고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의 말, 축복의 말. 그러니까 윗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찬송과 아랫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고, 뭐 하지 마라? 저주의 말은 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들이 혀를 길들일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좋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본적인 문제는 본성을 바꾸는 거야. 본성을 바꾸는 게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될 때까지 나 마음대로 하겠다,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길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뭐 해라?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라.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윗사람들에 대한 모든 말은 찬양, 칭찬, 인정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아랫사람들, 동년배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이루어낸다고요, 말이.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야고보는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느냐고요? 기독교인들이 쏟아낸 저주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쏟아낸 이 저주의 말들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각박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선해진다면 무엇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말이 바뀐 거야. 그럼 우리 말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저 축복을 말하는지 저주를 말하는지 무엇을 보면 알아요? 세상을 보면 아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사용한, 우리가 뱉어낸 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도록, 이제 오전에도 우리가 나눴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가려져 있어요, 교회 안에. 예, 여러분이 그 성찬식 할 때 제가 읽는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좀 바꿨거든요, 중간에. 거기에 성령을 집어넣었어요. 전부 그 기도 안에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지 성령이 빠져 있어.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 거기에 살짝 성령을 집어넣었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 본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이고, 우리가 새로 지을 수 있는 진흙이 되어서 토기장이가 되어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그 시커먼 시궁창의 그 뻘을 주워다가 깨끗하게 닦아서 제일 좋은 점토로 만들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니까 시궁창의 그 쓰레기와 생선 썩은 것들로 막 악취가 들끓는, 이건 진흙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쓰레기 같았던 우리들을 정말 향기롭고 가장 귀한, 이제 굽기만 하면 고려청자가 되고 이조백자가 되는 질 좋은 점토로 바꾸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으로 그릇을 빚어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속죄라고, 속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여지며 본성이 변화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고, 그 일을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찬송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비비불불. 뭐요? 비평, 비난, 비판, 불평, 불만.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도 안 좋아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을 하고 한들 바뀌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서력전 할 거예요, 서력전. 여러분의 잘못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꼭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한테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남들한테만 이렇게 보이는지 몰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남의 티끌은 보이는데 지 눈에 들보는 안 보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아. 다 알거든. 근데 왜 안 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소망을 가질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리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걸 믿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환경도 안 바뀌고 저도 안 바뀌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그러면서 사랑을 배워요. 하지만 우리들이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이런 불편, 불만, 비난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깎아내리는 이런 말들을 중단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길 바라요. 격려하고 지지하세요. 이번에 스리랑카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제 강의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으로 하여금 남편을 망가지게 해요. 또 남편들이 아내로 하여금 망가지게 하더라고. 저의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부 세미나 하면서 이거 우리 교인들하고도 이제 다 같이 한번 좀 나눠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주 말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겠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일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막 싸질러 놓은 똥, 저주. 그럼 그 저주 또 고치려고 잠깐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일을 못해. 본성을 바꿔야 되는데 싸질러 놓은 똥들이 많으면은 그 다 똥 치우느라고 성령님이 나를 못 고치신다고. 오늘부터 저주의 똥은 그만 싸고 축복의 말로 세상을 바꾸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켜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받아주세요.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그랬다고요. 민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랬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 창문에서 숫자를 셌더라고. 왜 저녁 예배에 집사님들이 요만큼밖에 안 왔어요? 왜 7명밖에 안 왔어요? 14명이었어요? 그때 14명이었대요. 왜 14명밖에 안 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 눈에 비춰지는 신앙은 어떤 걸까요? 저녁에 모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쓸데없는 거구나. 그렇게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그 가치를 알게 돼요. 이제 이후로 요즘 말이 이상해. 요새 말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맨 먼저 가족들에게 그 변화가 감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살리고 살리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껏 습관이 되어 나도 모르게 사용하였던 이 모든 저주의 말들 이제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일관되게 축복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뎠던 본성의 변화가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그 표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그래서 주일 낮 예배나 성수주일 저녁 예배나 똑같은 수의 사람들이, 아니 오히려 외부 교인들도 뭐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니까 오히려 성수주일 저녁 예배가 더욱 차고 넘치는 우리 광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리를 전하는 바른 선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저주의 말을 삼가고 축복의 말을 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껏 저희들의 부주함으로 인하여,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쏟아냈던 모든 저주를 이 시간 거두어 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저주의 말들도 축복의 말로 바꾸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들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저희들의 본성의 변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더 힘을 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주의 말을 그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본성의 변화를 촉진하며 크게 유익이 됨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이 세상과 이 시대가 소망이 밝아오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